1902년 민노아 선교사님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충청도 지역에서 병원, 학원 또 교회에 대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신 민노아 선교사님이 이 충청도 지역을 알아보고자 가시는 중에 이 안성의 임진호, 김완현이라는 두 분을 전도하고 그렇게 교회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안성 서리교회입니다. 동리가 또 있었는데 서리, 이 서쪽에 있는 서리교회였다고 합니다. 12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 예배는 쉰 적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6.25 사태를 지내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1950년 7월 7일 날 이 폭격에 의해서 예배당과 목사관과 유치원이 여러분 파괴가 된 것입니다. 모든 교회 건물이 다 파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만 그 다음해인 51년 4월까지 교회 집회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10개월 이 예배가 중지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목회하시던 장도원 목사님의 따님이셨던 장덕순 성도님의 집에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약 10개월 정도의 예배가 중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예배당도 없이 예배 초석 없이 예배 드리던 우리 교회가 그때 했던 소중한 한 가지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의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1953년 4월 11일에 양성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양성면의 여 집사님인 윤홍 씨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갖다가 양성교회의 자리를 확보하고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지금의 양성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교회를 건축하지도 못했고 임시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도중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교회를 개척한 것은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사명,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건이 좋아서 개척교회를 세우고 여건이 좋아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사명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의 선조들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교회, 그런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말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맨 처음 쓰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여러분 이제 교회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지만 이 복음서에는 거의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당이라는 말은 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 이 시나고그와 그리고 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 처치 칸그리게이션이라는 이 말은 전적으로 다른 말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럼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친히 그 교회를 정해 주시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바로 알고 교회에서 천국의 소유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면,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래서 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이며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안성제일장로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우리 교회의,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까요?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그런 성대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가, 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어떤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춰 부르신 말이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이 분명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모두 다 예수님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대단히 좋아 보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한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의 생각과 사역에만 한정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 사람들의 눈이요, 그들의 생각이요, 그들의 사역의 범위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네, 엘리야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 그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요즘 월드컵 때문에 한참 밤잠을 설치시고 계십니다만, 이제 화요일 날 또 16강 할 때 새벽 4시에 한다 하는데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구 선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선수는 축구의 황자인 펠레 같네요. 저 선수는 마라도냐 같이 뛰어납니다. 이게 이 얘기를 들은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칭찬이지 않겠습니까?
즉 이 제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의 말 속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했던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해라. 저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그 발을 잡게 해라. 또 그에게 무릎 꿇으면 천하만국을 줄 테니 그곳으로 좋은 일을 하면 되지. 그렇게 유혹하며 말합니다. 다 좋은 말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유혹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 될까?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까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 분명히 강조되고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을 보며 참 놀랍니다. 다윗이 시편을 쓰는 장소는 광야였고 늘 죽음의 위기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그 시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가 되고 위대한 시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높이자 그가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의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멸망의 인생이 그 인생에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저 바티칸,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사도 베드로의 무덤 위에 큰 베드로 성당이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영리하고 일을 잘하고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믿음이 아주 좋고,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네, 아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도망자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고, 나중에 그가 성령 받은 이후에도 베드로 사도를 보면 사실 별 신통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뛰어나고 위대한 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를 중요시 여기셨을까요?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다연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야, 너 축복받았어. 너 복받았어. 하나님 너를 택하셨어. 아니, 하나님 너를 찍으셨어. 이런 말이죠. 즉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식으로 깨달았다면 그곳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다 깨달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걸 깨닫게 하셨기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예,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왜 저 사람은 예수님이 안 믿어질까요? 그것은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셨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음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붙드셨으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페트로스 반석이야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소중한 일을 그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반석이 되는 베드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이지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베드로를 택하셔서 신앙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러므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은혜 받은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이 너무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은혜 받았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둠이 영위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즉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떠나야 했습니다. 오늘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부의 권세는 이를 막으려고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세상의 생각으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내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고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붙드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25 이후의 한국교회는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상 예배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있다든지 또 내가 교회에 올 수 없는 정말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될 때 우리의 영상 예배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니 되었고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니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천국의 열쇠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에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모임이죠. 우리가 철치라는 건물이라는 말도 쓰지만 교회는 원래의 헬라어 뜻은 에클레시아, 모임이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 믿으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니 우리는 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홀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며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교회이면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손을 붙들어주며 우리의 신앙이 함께 모여질 때는 바로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천국의 열쇠를 통하여 우리는 메고 풀 수 있을, 또한 더불어서 저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의 능력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과 은혜의 공동체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를 좌절케 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안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 그것을 풀고 매게 하시는 주님의 복된 삶을 우리 모두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안성제일장로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